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 서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여 예배의 부름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이 여름을 능히 감당하고 또 참으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세상의 조건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없음을 생각하고 다짐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배우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삶의 새로운 노정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비추시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는 하나님의 확신에 넘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염려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만져주시고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도 씻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저희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입니다. 오늘도 주님 세우셨으니 영광 받으시고 주여 종을 주의 선한 나팔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진지하게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네. 로또 아시죠? 네. 좋은 걸 보통 다 로또만 났다. 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로또에 관심이 있습니다. 조금은 그 열기가 조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한참 열기가 있을 때 보도된 보도에 보니까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대상자들 중에 61%가 로또를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다. 그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저 반 이상이 로또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로또 해보셨어요? 또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끊으세요. 네. 로또 안 됩니다. 제가 예언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예언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800만 분의 1이랍니다. 8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걸 믿고 살기에는 더 좋은 게 너무 많고 또 우리가 더 붙잡아야 할 진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800만 분의 1의 확률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둔다는 것 자체가 허황된 거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믿음을 의심받을 수 있어요. 내 주머니에 로또가 있으면 하나님께 내 믿음을 의심받을 수 있다. 되지도 않을 것 의심만 받으면 어떻게 해요? 혹시 여러분 오늘 가셔서 청소를 잘 하셔서 여러분 그 로또를 하나님이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부적을 달고 다니냐 그렇게 보시면 큰일이잖아요. 네,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로또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은 부적을 넣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800만 분의 1. 그런데 늘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계속 할 거냐? 57%가 계속 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만일에 당첨이 되면 당신은 무엇부터 하겠냐 그랬더니 58%가 당장 첫 번째 할 일이 직장을 간두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순전히 돈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웃기는 얘기는 로또가 되면 그걸 어디에 쓸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좋은 일에 쓰겠다고 말하는 우선순위는 10등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에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800만 분의 1이면 그냥 말이라도 첫째 좋은 일에 쓰겠다 이렇게 쓰면 좋잖아요. 10등 안에는 좋은 일에 공짜로 생긴 돈을 쓰겠다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그거 할까요? 그런데 왜 그걸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로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로또가 되면 내 인생 대박으로 인생이 역전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건 역시 사실이 아니란 사실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죠?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해진 사람이
극히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압니다. 그러니까 로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해진다, 행복해지고 싶다. 그래서 로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로또로 행복해질까요? 로또가 됐어요. 정말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찬찬히 생각하면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 행복할 확률이 로또만큼 어렵다고 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어서 짐작은 하지만 100%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 행복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생각을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관심사는 행복감입니다. 행복감. 내가 행복한가? 지금 나는 행복한가? 그런 질문을 종종 자기에게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던져서는 안 되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결혼한 여자가 나는 행복한가? 나 왜 결혼했지? 이런 질문들은 합당한 질문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질문이다. 그건 물어도 해결이 안 되는 질문이고 물어서는 안 되는 너무 늦은 질문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나는 지금 행복한가? 뭐 물어볼 수 있어요. 또 휴가를 앞에 두신 분들이 내가 휴가 가면 행복할 것 같다. 근데 그런 생각을 여러분 혹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행복감이에요. 느낌이에요. 내가 느낌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한가? 그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한 발만 더 들어가면 행복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복관이 중요합니다. 행복관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행복으로 철학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그게 원리에 맞는 진리에 속한 행복 이론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에 관한 철학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가 느끼는 행복감과 성년이 된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감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어린 아이가 행복해하는, 여러분의 어린 자녀나 손자, 손녀가 행복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행복이 여러분에게도 행복입니까?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느끼는 행복감이 바른 행복감일까요? 아니니까 그 아이가 가기 싫어하는 학교를 보내고 공부하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너 공부하는 게 행복하냐? 정신 나간 아이만 그렇다고 그럴 거예요. 네. 조심해야 돼, 그런 아이. 난 공부가 너무 좋아요. 난 공부가 제일 재미있어요. 그런 아이는 조심해야 됩니다. 잔치하면 안 돼요. 병원에 데려가야 돼. 그래서 이 아이 좀 한번 봐주세요. 이 아이가 공부가 재밌다는데 전 세계 어린이들이 다 싫다는 걸 얘가 좋아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좀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병인지 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 아이가 느끼는 행복감이 사실은 딴 데 있는데 열심히 그 아이를 학교 보내고 그리고 공부시키고 그럽니다. 제가 저희 손녀에게 매일 묻는 질문이 있어요. 오늘 어린이집에 가서 재미있었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그 아이는 재미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가려고 하질 않아요.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왜 그 꼬엠이라는 어린이집에 가는 걸 좋아할까요? 그는 가전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학교가 그럴까요? 그 아이가 학교 갈 때, 난 학교 정말 날마다 가고 싶어. 그럴까요? 안 그럴 겁니다. 안 갈 수 없나? 머리 쓰고, 그리고 할 수 없이 가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가지만 학교가 그렇게 공부가 행복할 리는 없죠. 그런데 그 아이의 행복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모의 행복관에 의하여 아이가 싫다는 것 우리가 시킵니다. 적어도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 행복이 아니고 진짜 행복은 따로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걸 모르면 철이 없는 거예요. 이걸 붙잡지 않으면 낭비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지금 기분 좋아도 그게 진정한 기쁨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길을 쓰고 자기 청춘을 바쳐서 수고해서 좋은 집을
그리고 좋은 차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여행하고 눈을 즐겁게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보려고 사람들이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제가 한 20년 전쯤에 우리 교인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기 이천 전에 동네 이름이 뭐죠? 광주 다음 이천 다음에 이천 가기 전에 잘 안 들려요. 예. 뭐 그렇다 치고 그게 목사님 우리 식사 한 끼 하러 가십시다 그래서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 얼마나 걸리는데? 한 1시간 뭐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니 1시간 걸려서 거기 밥을 먹으러 가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기가 막히대요. 그래서 뭘 먹는데 그 길을 1시간 걸려서 갑니까? 그랬더니 소머리 국밥집에 간대요. 곤지암, 곤지암. 네. 이름도 이상한데. 제가 기가 탁 막혀서 아니 뭐 국밥 한 그릇 먹으려고 1시간 갔다가 먹고 1시간 또 오고 그것도 돈도 우리가 주고 먹는 거지 공짜로 먹는 것도 아닙니다. 추석날만 뭐 공짜로 준다든가.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여겨지십니까? 정신없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때 저는 정신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목사님 매일같이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 걸려서도 오는 단골들이 많답니다. 국밥 한 그릇 먹으려고 2시간 가는 것은 그 국밥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면 2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어도 가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잠시 기분 좋은 거죠. 우리가 가치를 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감이 중요하기 전에 행복관이 중요하다. 정말 행복이라는 게 뭘까?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관을 나의 행복관으로 아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데서 행복을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만큼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 중요한 행복을 말씀하시고 계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에 관한 얘기가 좀 복잡해요. 조금 복잡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사람 중에 다수의 사람들은 음식이 목숨보다 중요한 것처럼 사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데 의복을 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우선순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행복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복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행복하려면 그냥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그냥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행복이라고 여기는 대로 사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미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행복으로 여기든 그건 안 돼. 내가 알고 있는 행복관대로 너는 살아야 돼. 그래서 아이들을 울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아이의 행복관과 우리의 행복관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저 아이가 행복해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저것은 잠시 후에 후회할 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와 자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좀 넓혀서 예수님이 오늘 행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우선순위가 바로 돼 있어야 된다. 내가 말하는 행복관과 너희가 생각하는 행복관이 같아야 된다. 다르기 때문에 너희가 느끼는 행복감은 진정한 행복감이 아니다.
그래서 후회하게 되고, 그래서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불행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앞부분은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인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인데, 그 첫 마디가 뭐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설교. 그 팔복설교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막 거꾸로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꾸로의 행복을 얘기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찾아가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어떻게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 음식보다 목숨이 중하지 않느냐, 그래 너희들은 왜 그걸 거꾸로 생각해서 염려에 빠져 있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행복과는 어떤 원리가 그 속에 숨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지만 정리를 하는 뜻에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7월에 들어와서 7월 한 달 동안 수요일 저녁마다 사람의 인격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에 못 나오신 분도 계신데, 바로 그 인격 구조가 우리의 행복관을 설정합니다. 그 구조가 말하는 대로 가야, 성경에 말하는 그 인격 구조를 쫓아서 사고를 하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 인격 구조가 어떤 구조냐,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면,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윌리스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그 이해하기가 아주 쉽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크게 말하면 두 부류가 있다 그랬어요. 좀 더 자세히 나누면 세 부류가 있다. 자연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자연인은 그냥 자연인이고, 그리스도인 안에도 둘로 나누어지는, 하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 혹은 다른 하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성령이 분류하는 인간은 딱 둘로 나누어집니다. 자연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행복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자연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자연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뒤에 있는 침내 욕조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사람. 쉽게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은 자연인으로 분류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안 들어가 보신 분 계시죠? 물에 안 빠져 보신 분 계시죠? 그분은 객관적으로 말하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연인입니다. 뭐 자연인이라니까 멋있어 보입니까? 이 자연인의 뜻은 뭔가 하면, 태어난 이후로 그냥 태어난 생긴 그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이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그 밑에 사탄이 있는데, 사탄에 대해서는 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문이 닫혀 있는 채 태어나서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사람의 절대 관심사는 몸에 있습니다. 사람은 뭘로 되어 있느냐? 몸으로 되어 있어요.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이 몸의 테두리에 해당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테두리에 해당합니다. 몸은 인간의 거르십니다. 몸이 인간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연인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이 관심의 절대 관심사예요. 몸이 하는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고는 사람에게 눈을 넣어주시고, 귀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코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혀로 맛을 느끼게 하시고, 손으로 감촉을 느끼게 하시는 5가지 감각을 사람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보는 시각은 뭘 봅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보도록 거기에 색깔을 넣어주셔서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보는 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각을 주셨어요. 듣는 귀가 똑같습니다. 사람이란 사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소리를 듣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듣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소리를 만드시고 사람의 귀를 주셔서 그것과 대화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냄새도 똑같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 맡는 냄새나 지금이나 후각은 똑같습니다. 미각도 똑같습니다. 촉각도 똑같습니다. 안 변합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다. 변하는 게 있지만은 시시한 것은 변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이 몸이 자기 역할을 하는데, 자연인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 관심사가 여기에 있어요. 이 5가지에 있어요. 5가지. 여기에 목을 매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수의 인간은, 절대 다수의 인간은 그저 이 범주 안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때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는 인간이 이 몸 안에 있는 사탄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기능이 사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했어요. 이 몸은 짐승과 아주 가까워요. 아주 가까워. 짐승과 아주 가깝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그 무엇이 되도록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넣어주셨어요. 영혼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 영혼이 있는데 이 세로 막대기는 영이고 가로 막대기는 혼입니다. 그래서 영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혼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지정의가 있다라고 말할 때 알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결단하는 이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계가 뭐예요? 정신세계, 정신세계. 성경에서 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이 중요한 것을 넣기 위하여 그릇으로서의 몸을 만드시고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중심에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영과 몸의 사이에 혼이 있어 정신세계가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열려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려있어요. 이게 예수를 믿는 순간 믿음이 좋고 믿음이 약하고를 떠나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열립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자연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닫혀있고 그리고 사탄에 대하여는 열려있습니다. 여기에 육이라고 써있는 이 육은 영인데 영이 육적인 기능을 한다. 그래서 육적인 기능을 하는 영은 사탄과 조우하는 육신이고 하나님과 조우하는 영적 상태를 우리는 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고 살아가는 인간을 놓고 볼 때 가장 하나님이 원하셨던 본래 인간의 모습이 뭐냐? 3번째 사람입니다. 3번째 사람은 뭐예요? 영적 그리스도인.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달라진 것 딱 하나 있어요. 이런 몸으로 이런 영으로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인간 안에서 사탄에 대하여 여기 십자가가 하나 딱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사탄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 보려고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끊임없이 노력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영적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사람이 좋은 음식을 먹어서 느끼는 행복도 행복이고 좋은 책을 읽고 음악을 들어서 행복을 느끼는 행복도 행복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행복은 진정한 행복 다음에 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뭐예요? 그게 영적인 행복 상태에 들어가야만 사람은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열려있지 않고는 그리고 하나님께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사탄에 대하여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탄과의 문을 애써서 닫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래도 닫히지 않습니다. 닫혔다 열렸다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일컬어 너는 행복자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어야 돼요? 잘 보면 세속적인 사람의 관심사는 테두리인 몸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가 찾아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요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위하여 내가 늘 기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부터 기도하세요?
그냥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게 잘 돼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어요. 몸으로 하는 것, 그것 잘 돼가지고 잠시 우리가 돈은 벌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는 우리가 말하는 행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돈 많이 번 사람 자살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 누리는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우리가 이런 불행한 일들을 늘 우리가 듣고 보면서 왜 그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지? 왜 그 사람은 불행해졌을까? 무엇이 저 사람을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끊어버리게 만들까? 우리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인격 구조를 봐라. 행복관을 바로 가져라. 무엇부터 행복해야 되겠느냐? 영혼이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더러 우리가 영혼이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한 것. 그런데 몸이 행복하고 그리고 영혼이 행복하지 않은, 로또 돼가지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 우리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건 불행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행복이, 어린 아이가 울다가 아이스크림 붙들고 그거 빨면서 잠시 기분 좋아서 헤헤거리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걸 행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어리석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여름에 좀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아간다면 우선 행복감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지금 행복하냐 묻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것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행복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관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분명히 서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관이 이게 딱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혼란을 겪고 여러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많아서 신앙이 조금 좋아지려고 하면 또 넘어지고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우선순위의 근거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행복해지는 방법을 둘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너가 불행한 것은 염려 때문이고, 너가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은 그 나라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너가 불행한 이유는 염려 때문이고, 너가 행복해지는 길은 그 나라를 구하면 행복해진다. 얼마나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데 우리가 그것을 간단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100%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한쪽에 문을 열어놨어. 귀가 괜히 달렸냐?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내보내면 되지. 그러면서 잠을 청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설교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이 부족한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지금 스피커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그 말을 들을 때 아멘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아멘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는 아멘 잘 안 하는 교회 중에 몇 째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 명성교회에서 오신 분도 계시죠. 많죠.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가장 큰 차이는 아멘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교회는 아멘을 너무 잘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요. 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멘이 막 계속 터져 나왔어. 제가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아멘하면 저는 정신 못 차려서 설교를 못합니다. 그래도 좀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가슴 속에서 아멘이 나와야 인생이 풀립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종종 가슴 속에서 아멘이 터져 나와야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이 생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아멘을 좀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아내를 늘 의심하는 사람을 의처증 환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남편을 의심하는 사람을 의부증 환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끼리 하는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입니다. 목사끼리 하는 전문 농담이 하나 있는데 교인들 중에 목사를 잘 믿고 아멘 잘 안 하는 사람을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의목증 환자라고 그래요. 의목증 환자. 네. 의처증이 있는 것처럼 목사를 의심한다 그래서 의목증 환자라 그렇게 말해요.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막 그냥 추리를 해서 상상력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목사끼리 말할 때 저 사람은 박아무개는 의목증 환자야.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의주증 환자입니다. 의주증. 주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번듯하게 말씀하시지만 내 인생 되는 거 봐.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루어진 게 있어? 의주증 환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의심하면 의경증 환자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반치나 믿습니다. 그래, 좋은 말씀이야, 좋은 말씀. 제가 나갈 때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인사가 있어요. 목사님,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그분은 좋은 말 한 겁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게 기껏 좋게 말해서 별로 안 좋았지만 길게는 하고 안 좋았지만 그래도 립서비스 하느라고 좋은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말 들으면 낙심스러워요. 좋은 말 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말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거예요. 살고 죽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듣고 가야 되는데 뭐 좋은 얘기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거죠.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접근해서 봐야 되는 오늘 말씀도 간단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행복의 구조를 인격에 근거해서 봐라.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고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한데 너희가 그 순수를 자꾸 뒤집어 놓으니까 염려에 빠지지 않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행복으로 가는 행복의 길이 분명하게 까다롭거나 어렵지 않은 말씀 세 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요, 우리가 행복의 길 하나, 첫째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마음속에 목사님 그게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염려가 내 안에 찾아오는데 그걸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라는 것은 그 본질상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염려가 오고 스트레스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감당이 안 된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1억이 있는데 만일에 100만 원짜리 문제가 생겼다. 고민합니까? 안 합니다. 아직 그거 뭐 100분의 1만 허물면 되는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웃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에 100만 원도 없는데 1억의 문제를 해결할 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능력이 닿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염려가 사라지지 않고 그 마음이 있는 동안은 염려와 친구로 살게 되어 있어요. 탈무드에는 염려는 흔들 의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밤새 염려해도 그거는 뭐예요? 흔들 의자처럼 그저 흔들고 있을 뿐이지 한 치도 앞을 나갈 수가 없어요. 염려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이 내가 염려를 없애주마 이러면 좋은데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 염려는 누가 처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처리해야 돼. 아멘? 내가 할 걸 주님 보고 하라고 그러면 주님 힘들어요. 내가 너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건 네가 해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명령인데 주님 염려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날 보고 하라고 한 것은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염려를 처리하는 것은 내가 처리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행복으로 가지 못하는 가장 첫 걸림돌은 우리 안에 염려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염려를 생산해내는 그 뭔가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염려, 내가 하고 있는 그 염려,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 염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돼.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을 네가 이방인 전공인데 그걸 네가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야, 이 사람아, 창피하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떻게 들리세요? 주님이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가 당하기 어려워서 염려가 찾아오는 것 주님도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좀처럼 그 염려를 뽑아버리기 어렵다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해결해라. 그 염려 네가 없애버려야 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명령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없앨 수 있으세요? 우리가 없으니까 염려한다고 그랬잖아요. 기가 딱 막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박수쳐서 그를 칭찬하신 사실 기억하시죠? 그 염려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결했어요? 우리가 저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형편없는 약골이고, 그리고 우리는 오합지졸이고, 그리고 우리는 정보도 부족하고, 정말 그들은 자이언트고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임이 맞다. 우리가 이렇게 전쟁하면 100번 싸워도 100번 지는 건 맞다. 여호수아도 갈렙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염려했습니까? 염려거리를 인정했는데 염려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고,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는 아니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계셔. 그게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딱 하나 차이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더라. 충분하지 않냐? 그렇게 말했던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이렇게 덜풀도 입히고 먹이는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을 계산하고 있냐? 계산해서 지하고 있냐? 하나님을 그림자로 취급하냐? 실존하는 존재로 말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니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계산하니까 근심이 물러갔어요. 눈물이 안 났어요. 아니, 춤추고 싶었어요. 잠시 후에 갈 가나안 땅에서 누릴 것들이, 내 것 만들어질 그것들이 그에게 큰 기대감을 주었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주에 좋은 돈도 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돈이 없었어요. 그 사람을 쳐다보고 돈 달라고 쳐다보는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래서 근심했어요? 안 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두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달라는 은전 금전 한 푼도 없어서 줄 수가 없어. 나는 가난뱅이구나. 그래서 그 동냥하는 안진뱅이 앞에 그가 눈물 흘리면서 염려에 빠졌어요? 아니에요. 전혀 그는 자존심 상하지 않고 염려에 빠지지 않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자기에게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 이름이 내게 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아멘 하세요. 됐잖아. 그럼 됐잖아. 예? 염려 처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20대 어느 날 가이드 포스트지를 보고 지혜가 생긴 게 있었어요. 어떤 크리스찬이 늘 일에 지쳐가지고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집에 와도 안 풀리고, 그래서 집에 오면 아이들이 같이 놀아주기를 원하는데 그냥 문 닫고 들어가서 방 안에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그 스트레스를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부인도 자식도 그 남편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힘들어요. 어제 제가 등록 신방을 갔는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6살짜리 딸에게 너는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어요. 우리 아빠 회사 안 갔으면 좋겠어요. 참 철딱선이 없기는. 네. 6살짜리가 우리 아빠 회사 안 가고 나하고 계속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딸의 마음은 아빠가 회사 안 가면 좋겠어.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 아닙니다. 네. 그런데 가이드 포스트지에 있는 그 얘기가 뭔가 하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회사 일 때문에 그냥 집에 와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너 내가 보니까 늘 회사에서 집에 돌아와서 집 안으로 들어갈 때 너 배낭 가득 염려를 거기에 꾸역꾸역 집어넣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더라. 이제 그러지 말고 염려 가방을 울타리에 걸쳐놓고 가볍게 들어가서 있다가 그 다음날 짊어지고 회사로 가라. 그런 아이디어를 줬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울타리 앞에 서서 마음에 무거운 스트레스 가방을 탁 내려놓는 거예요. 넌 여기 있어. 나는 지금 들어가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내일 아침에 만나자. 그리고 그 가방을 딱 내려놓고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그냥 즐겁게 놀고 밥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울타리에 와서 자 어디 보자. 그 가방 다시 메고 가야지. 가방이 너무 가볍다는 거. 그 염려의 가방이 다 줄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만져주셨어. 내 마음속에 용기가 일어났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염려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염려를 던져버리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 오늘 이 예배 중에 여러분 이 강대상 앞에 집어 던지고, 주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여, 하나님께서 이 염려 맡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염려와 이별하십시오. 남은 문제는 금요일날 저녁 목장 모임 때 간증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행복으로 가는 두 번째 길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먼저란 말은 첫 자리에 둘 게 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버릴 것이 염려라면 붙잡을 것이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붙잡는 겁니다. 여기 그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을 찾으라. 너는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염려를 집어던졌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밥이 나오나? 밥이 나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24절 이후에 보면 거기에 모세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한 인생이 되었느냐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느 날 왕궁에 있는 왕자로서의 그 많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그가 왕궁을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서,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가 가진 것들을 내려놨다고 그랬어요. 이집트 안에 있는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가 찾아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는 행복자가 되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에녹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자주 하는 편입니다. 아마 30년 이상 우리 교회를 다닌 사람은 아마 1000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 또 더 아마 몇백 번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에녹이라는 사람은 생각할수록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은혜가 되는 사람이에요. 에녹은 행복한 사람이 어느 정도 행복했습니까? 그가 65세에 무두살라라는 아들을 낳고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그런 말씀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365세 죽을 때까지 300년 동안 줄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하고 정말 친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이 에녹을 더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에녹에게 너의 죽음을 내가 못 참겠다. 너가 죽고 사는 이 과정을 나는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너는 산채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이 산채로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예배당을 뭐 한 100개쯤 짓고 전도를 한 1000명쯤 하고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했겠는가. 성경을 눈 닦고 봐도, 제가 열심히 찾아봤을 때 그가 한 일은 딱 하나만 있어요. 자식 많이 낳고 살았다. 그 얘기만 있어요. 예? 하나님 믿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한 일이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뭐 수생활 한 게 아니에요. 수생활 아니에요. 자식 많이 낳았어요. 많은 자식을 낳고 살았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자식 많이 낳으셨어요? 많이 안 낳았잖아. 그는 자식 많이 낳고도 그때 그렇게 살기 어려운 때에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믿음 생활 잘하려고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아니 괜찮아요.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아가기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었겠어요. 그 어려운 때 그가 노동하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자식 낳고 키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지켜드리고 그리고 그를 기뻐하고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 그래 놓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뭐냐?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잘 아시죠? 첫째는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그 믿음을 정말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봉사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도 여러분들이 허구한 날 밥만 먹으면 전도하라 그것도 아니에요. 에녹이 그냥 자식 낳으면서 살았어. 30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는 첫째로 그는 하나님을 우리처럼 보지 못한 사람이다 그 얘기잖아요. 못 봤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보는 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못 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는 하나님을 못 보았지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었다는 말에 단어 3개가 빠져 있어요. 그가 말하는, 그를 말하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에는 단어 3개가 들어가야 돼.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 아멘. 에녹은 저 멀리 뭐 계시겠지, 존재하시겠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안 보이지만
그러나 안 보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두 번째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목말라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으로 만나 주신다. 이 사실을 그가 믿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은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행복의 중요한 키워드예요. 신앙생활 어렵다는 말 오늘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안 어려워요. 교회 생활은 좀 어려워요. 그렇죠? 교회 생활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조용하게 믿고 싶은데 막 등록하라고 하고, 등록하고 나니까 집사 되라고 하고, 집사 되니까 또 무슨 남선교회 회장하라고 하고, 또 무슨 건축 있으니까 헌금하라고 하고, 또 11조는 왜 안 하느냐고 물으셨고. 교회 생활은 좀 어려워요. 그렇다고 교회 생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무교회주의자들이 한때는 세계 많았었어요. 무교회주의. 함석헌 같은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무교회주의자들. 다방에서도 예배드리면 되지 뭐 그랬었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신앙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가면 뭐 이상한 소문도 많고 목사님들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뭐 장로님들도 좀 이상한 인간들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튼 믿을 사람이 별로 없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좀 힘들어요. 그래도 그 교회 생활 떠나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하나님 찾는데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은 좀 여러분 소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찾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 찾으세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뭐예요?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세요. 지난 주일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걱정에 빠져 있을 때 모세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따졌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밤새 울고 불고 나를 멸시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믿음 생활 좀 하면 하나님이 좀 까다롭다는 것을 느끼게 돼 있어요. 우리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제 그저께 손녀가 6살짜리 손녀가 어린이집을 갔다 왔어요. 다음 주부터 방학이라고 그랬어요. 아이나, 야 다음 월요일부터 방학인데 어디 가냐? 제가 우리 집에 올 건 줄 알고 내가 어디 가냐 그랬더니 외갓집에 가요? 그랬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웬 외갓집이야 여기 와야지 그랬더니 여긴 날마다 오잖아요.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금방 실족할 뻔했어요. 아니 섭섭한 거 참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섭섭해지더라고. 요게 어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봤잖아요. 어제 너 친정 가냐? 월요일 날 얘가 뭐 친정 간다는데 친정 아니요 안 가는데요. 제 짐작으로는 할아버지 놀리려고. 네. 여러분 사람도요 할아버지도 손녀가 얼마든지 속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준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신다고요? 너가 나를 찾기만 하면 행복하게 해줄게. 아멘? 너가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도 보내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찾기 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가전 방법으로 사람 시켜서 예수 믿자고 말씀하시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행복하게 해주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찾아라. 예수님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행복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행복의 길 세 번째는요. 기대하라입니다. 기대하라.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라. 우리가 가까운 사이는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아내가 남편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건강한 부부예요. 부부에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바라는 게 없어집니다. 그 아내에게 기대하는 게 없고 그 남편에게 기대하는 게 없어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다 줄 것이다.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을 기대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주실 것이다. 아니, 길게 갈 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아멘 했으니까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가고, 내가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계속 찾고 부르고,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닷새 사이에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무엇을 주실지 기다린다. 기대감을 가져보세요. 금요일 목장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주셨다고 말하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 마음속에 기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선물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세요.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식이 부모에게 선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좋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이 좀 이렇게 6장과 7장 사이에 잘라져 있습니다만은, 이 그냥 자르지 않고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면 오늘 한번 오후에 읽어보세요. 6장으로부터 7장으로 흘러가면서 읽으면 거기에서 계속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제발 너가 좀 뭔가 내한테 달라고 좀 해라.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너가 진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세상 아버지도 자식이 달랄 때 척척 주면서 기분 좋아하지 않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달라고 하는데 주시지 않겠느냐? 너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너가 왜 기대감이 없냐?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절망이 아니고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하나님 주실 거잖아요. 주님 주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곧 갖다 주실 줄 믿고 제가 주님 앞에 이것저것 구합니다. 그 리스트를 읊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절망스러워서 지푸라기 잡으려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말씀하시면서 염려, 하나님을 붙잡고 던지라고 했고,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행복해질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내 인생에서 행하실지 기대감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받았으니까 이 한 주간 동안 이 세 가지를 붙들고 간증이 일어날 때까지 사모하면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800만 분의 1인 로또에도 마음을 걸고 희망을 걸고 사는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이 한 주간 실천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